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참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면 우리 신앙에서 정말 성경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이 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걸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 시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말씀 자체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네 길이 형통하고 또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일평생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갔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남은 그런 이 전쟁을 다 치루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다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실현되었더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건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역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그 이루음에 그런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그런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시대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행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네가 전쟁을 해야 하고 또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평탄한 길을 얻게 되고 형통한 길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니까 정말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면에 보면 앞은 환히 보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앞날이 희미한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될 일이 탁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앞을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길은 형통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의 원리예요. 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면 우리는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애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잘 살겠다는 그런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삶 자체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앞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계속 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그런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너의 삶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그런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삶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지 않고 힘든 일만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이런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보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오직 믿음하고만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삶 자체가 저렇게 꼬이고 왜 삶 자체가 저렇게 힘들까,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뭐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님만 믿고 산다 그러면 이렇게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안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고 내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 부분이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그 길을 갖다가 좀 멀게 만드는, 즉 이거는 뭐냐,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분들입니다.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라기보다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거 있죠.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내 청춘을 다 보내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지금 탁 남으니까 현실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해졌다. 그래서 뭐냐,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너무나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말들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애 자체가요, 정말 우리 믿음의 현실에서 가장 정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너무나 이 100편의 설교보다 너무 귀에 쏙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하고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하고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괴리감이 있어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실제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성경은 동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가고 있고, 좀 심한 사람은 뭐냐, 동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서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런데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대단한 우리가 가지는 문제죠. 오늘은 이 문제 자체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았다, 혹은 나는 믿음으로만 살았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과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과연 그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았느냐 하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봐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 속에는, 우리 사람의 그 인격 속에는 뭐냐,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지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의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딱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딱 결단을 하고 나가면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나 자신에게도 한 번씩 살펴보면 뭐냐니까, 감정적으로는 이 주님을 길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나 지성적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가 뭡니까? 이 동쪽으로 주님께 가야 되는데 동남쪽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나는 주님을 따른다 생각하니까 나는 전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평신도에게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이미 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은 뭡니까? 그 믿음의 길이 동쪽 끝이면 동쪽은 아니고 서쪽, 남쪽, 이런 북쪽 있다, 그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서 오직 믿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그 얼굴을, 하나님을 딱 보아봐야 되는데 늘 치다보는 게 뭔가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짝눈이 돼가 이렇게가 한 번씩 하나님을 힐끗힐끗 보면서 이게 뭐냐니까 너는 다른 것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좋은 게 너희는 나를 향해서 봐라, 너희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라, 이런 말씀 자체가 요지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선민이라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못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의 그런 고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내 전 인생의 영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에 따라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전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목회자로서 내 자신도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생각해 보니까 숱한 유혹들이 오게 되고, 또 숱한 유혹들 때문에 잠시 엇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또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 영적으로 좀 밝으면 계속 회개하면서 조금 이렇게 치우치더라도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 얼굴이, 눈이 하나님만 딱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얼굴은 딴 데 보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도와줬어 이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경륜지라고 간다 그래도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삶이 이렇게 별 문제 없다 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를 누리고 하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뺏어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그거 하나만으로 보면서 나는 정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내 일평생을 믿음으로만 갔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느냐, 내 삶이 왜 이렇게 평탄과 형통이 없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요, 주의 종들이나 신실한 하나님의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막 고민을 했는 거예요. 이것을 막 고민을 했는데 그들이 남긴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서 정말 하나를 소개하면 일전에 소개했던 사람인데 달라스 윌라드입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는 뭐냐, 이런 부분에 아주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묘락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쓴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 책을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쓰고 싶다. 이 책을 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싶다 하면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중에서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삶과 말씀은,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삶과 말씀은 정보와 실체의 형태로 왔다. 그분과 초기 제자들이 고대 세상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정보와 아울러 가장 깊은 삶의 물줄기를 세상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인생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와 실체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렵죠, 번역서가. 그럼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뭡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한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무언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정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귀중한 그런 정보, 귀중한 그런 정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보라는 이야기고, 애초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니까 이 제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미궁에 빠져있던 그런 삶의 길을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상태에 있었는데, 가장 확실한 그런 길, 확실한 그런 정보, 확실한 그런 삶의 지침 자체가 그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놀래버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달라스가 이야기한 것 자체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임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가장 문제이고, 또한 뭔가니까 이것 자체를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오로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오로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기도하는 거, 오로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뭐 봉사하는 거 있죠. 그거는 믿음으로 산다고 여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많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고, 이거는 사회 원리로 살아가야 되고, 내 어떤 지략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판단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능한 말씀으로 격하시고 사는데, 자기 자체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리겠습니까? 나릴 수가 없죠. 결정적인 문제가 이런데 오류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뭐냐니까, 저렇게 막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살 필요가 뭐 있노? 나는 그래 안 해도 잘 사는데. 여러분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정말 핑계하지 못할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니까, 이 모든 말씀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가 악해하는 것, 모든 부분, 사회생활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다. 가장 살아가야 될 계속 정보인데, 이 정보는 어떻게 되느냐? 컴퓨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즉 한번 쓰여지는 법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샘처럼 그 말씀이 새롭게 계속 이렇게 나타난 샘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하는 그거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신실하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내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시편 150편 전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작품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그런 책이에요. 시편 1편에 무슨 내용이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묵상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당장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이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되어진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라고요? 기와 같은, 이 바람에 날아가는 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설교를 끝내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자체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안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자기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 기도했어요. 봉사할 때 좀 봉사해. 나 봉사 좀 했어요. 이런 거 있죠. 이 부분만 국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국한시키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부분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은 하나하나 안 보고 전체적인 윤곽을 딱 이렇게 제시해 드릴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 있죠. 영역 자체는 뭡니까? 제2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이런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 그 제2에 대한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 말고 구약에 있는 그런 십계명과 율법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그거 지금 설명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터무니없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장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그 사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것 자체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요, 예배는 이렇게 잘 드렸는데 이 직장 다니면서 뭡니까? 이 직장에 성실 안 하고 태만한다. 그러고 이제 이거 뭐 대충 눈치 보고 살아간다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사장이 되어서 그 밑에 있는 뭡니까? 사원들을 학대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쪽만 치중하는데. 또 두 번째 어떤 부분이 있느냐? 짐승의 임자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짐승의 재산 중에서 가장 큰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 이제 임자에게 있다 아닙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뭐냐? 배상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또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성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아주 참혹합니다. 아주 참혹하거든요. 아주 성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고 또 뭔가 있겠네. 우리가 살라 그러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세상 살다 보면 좀 잘 봐줘 해가 선물 비슷하게 뇌물 주는 거 있죠. 뇌물에 관한 그런 문제도 뭡니까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날 그 뇌물 받아가 지옥이 아니고 교도소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직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뇌물 받아가지고 어디 가느냐? 옥살이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또한 남의 그런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런 영역들, 다양한 영역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볼까요? 신약 성경은 오히려요, 정말 유대인들의 기도나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 책망을 해요. 왜? 위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린도전서만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 억수로 열심히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각종 그 은사들을 막 받는 거예요. 막 방언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는 뭐냐? 그 안에서만 국한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하느냐?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전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성적인 문제 있죠. 성적으로 너무나 물러난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나 물러난 건데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니까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은사만 열심히 받으면 됐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성적인 부분에 그런 문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무력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에게 쫓겨나라, 추방하라 교회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송의 문제, 그 다음에 혼인에 관한 문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 자유에 관한 문제, 재혼에 관한 문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 세상 권위에 대한 문제, 직장생활의 문제, 언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영역을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완벽하게 다 행하지를 못하지만 그 모든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억수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교하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다 설명하면 그렇죠. 한 가지 문제만 보면 오늘날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 부분이에요. 대충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지만 그 교회가 대부분 뭡니까? 커요. 작은 교회는 이슈도 안 돼요. 너무 재미가 없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사회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의 그런 징계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그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딴 종교에서 없느냐? 너무나 많이 있대요. 딴 종교는 건드리지 않아요. 단지 교회 문제만 있으면 뭡니까? 완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이 오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자막에는 뭐냐? 목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목회 성공을 그렇게 큰 교회를 이뤘다 그러면 얼마나 헌신됐겠어요? 얼마나 헌신됐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기도하는 만큼 삶의 정령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런 우를 범하겠습니까? 범하지 않아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만큼 정말 뭡니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조심을 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안 저지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축소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목회 성공, 오로지 기도, 오로지 예배, 오로지 이런 부분만 국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는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얼굴이 뜨거운 것은 다윗도 성적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럼 저질렀으면 칵 꼬꾸라지가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면 기회가 있죠. 합리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합리화를 한다는 것, 그것도 합리화하는 것조차 뭡니까? 언론에 그대로 고스란히 다 있는데 그 합리화하는 합리화를 보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같아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런 합리화를 하는데 성적 범죄를 저지른 그 자체도 정말 너무나 이 사회 이슈화 될 만큼 큰 문제인데 합리화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거룩성 자체를 갖다 먹칠해버리는, 차라리 다윗처럼 깨꼬라져야죠. 그러면서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면 또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또한 뭡니까?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사회도 그렇게 되면 뭔가니까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실수는 있지,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워낙 자기의 신앙 자체가 한 영역에만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영역은 뭡니까? 초신자들 수준이에요. 초신자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해가 1000명의 그런 성도들을 만들었다 하면 그분이 성적 문제를 가지고 몇십만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으로 받들이겠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만 많이 했다, 또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많이 했다, 나는 봉사만 많이 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는 아니다. 온전한 믿음의 근거는 아니고, 온전한 믿음의 근거는 그것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완전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내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늘 조심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실제로 아니에요. 이것도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인가 하니까 이런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제 봤어요. 봤는데 자꾸 말씀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읽기도 너무 많이 해가 알기는 알아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뭐냐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하면서 팍 이렇게 꼬아버리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선택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A라 그랬는데 A가 아닌 B를 선택하면서 내가 연약해서 그래도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좀 낫죠. 내가 주를 위해서 B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내가 결과적으로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지만은 오늘 한 사람만 예를 간단히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귀가 조금 간지럽겠다, 그죠? 사울인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말렉을 딱 벌하기 위해서 이 사울에게 뭐려고 합니까? 모든 걸 멸절시키라. 모든 걸 멸절시키는 것은 사람이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짐승들까지 다 상거리 멸절시켜라. 모든 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탁 하니까 사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읽어봅니다. 15장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니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사울과 그 일행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뭘 말씀하셨어요? 다 상거리다 진멸하라 이야기죠. 그런데 사울과 그 백성이 한 것은 뭡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하고 좋아 보이는 건 다 남겨놨고 비실비실한 것만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알겠죠? 비실한 것만 다 죽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을 합니다. 질책을 딱 하니까 사울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13절처럼 주장해요.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야기다. 그죠? 지는 어떤 생각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울에게 일어난 이 착각은 어떤 착각이냐?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딱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니까 딱 상황이 버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서 온전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해석이 아니고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하면서 뭐냐니까 그걸 딱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만부당합니다. 나는 말씀대로만 살아왔고 나는 믿음으로만 살아왔다. 어떤 사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들이 속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또 뭡니까? 이 사무엘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니까 이 사울이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을 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암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암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남겼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요 이야기거든요. 완전 속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 이랬는 거예요. 거기 불쌍해서 아이들을 안 죽이고 데리고 왔다 그러면 아이들은 도저히 죽일 수 없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하면 사무엘도 마음이 좀 아플 수 있고 하나님도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처죽이 낳고 그 아이들 있죠. 이 힘없는 여자는 뭡니까? 가감없이 처죽이 낳고 뭔요? 그 아이들이나 여자들보다 가장 하달것없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 그죠? 그 짐승들은 보니까 너무 견실하거든요. 너무 견실해가 딱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견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서 개중에는 뭔가 있길래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짐승들은 비리비리한데 이걸 드리면 안 좋겠어요? 이야기죠. 사울이 그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겠습니까? 한 몇 개는 드리겠죠. 드리려 하겠죠. 나머지는 뭡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탐심 있죠. 탐심. 이 탐심,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탐심 자체는 도덕적인 인간의 원리에 대한 부분도 이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뭐냐 했길래 아이들은 죽이면서 그 아무 힘없는 여자들은 죽이면서 뭐는요? 그 탐심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핑계 때문에 정말 뭐냐니까 그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정리할게요. 온전한 믿음 자체는 퍼펙트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냐니까 초신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래요.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다이도 넘어져요. 다 넘어지거든요. 다 넘어지는데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말씀, 우리의 그런 삶의 정령력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다 받아들였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게요. 그러나 100%는 아니지만 내 삶의 정령력에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그것을 못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계에서 돈의 그런 취약함에서 성적인 그런 취약함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생각나는 말씀대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늘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서 하나하나 뭐냐니까 성결해 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토로다는 습성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 생각을 주입시킵니까? 주입시키기가 지 혼자 망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초신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게 합당한 줄 아는 거예요. 합당한 줄 아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성경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무엇에 익숙해 있느냐? 교회 분위기나 혹은 교회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중직자들이 뭐냐 이렇게 행하는 그것 자체가 허용된 것이구나 그래 받아들여야 돼요. 허용된 것이구나. 저렇게 예배드려도 되고 저렇게 행동해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아무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됩니까? 어떤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향한다는 것은 뭐냐? 퍼펙트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원리예요. 너희들은 이미 뭐 해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일은 제 속성을 버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매일말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정령력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믿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때째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반드시 뭐냐? 우리는 평탄한 길을 얻게 돼요. 형통한 길을 얻게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단 세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은 뭐냐? 신앙생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한테 결론이 안 날 때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목사한테 묻든지 우리 장로님들한테 묻든지 우리 안수집사님들한테 묻든지 근사님들한테 묻든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모른다 그러면 아는 척하고 또 대답하지 말고 목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면 목사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삶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정말 과거의 삶은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삶은 해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것으로 끝나세요. 그럼 지금부터 뭐냐? 이런 삶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